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벌써 세 번, 네 번 돼서 어떤 처음 교회 온 것 같지 않고 여러분 만나뵈서 너무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젊고 힘찬 분위기 딱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근데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저기 손현보 목사님 앉아 계셨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들으셨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들으시다가 저기 계시다가 이렇게 옮겨와서 손현보 목사님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도 많이 하고, 작년 12.7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 이 가운데서 뜻이 계신다. 손현보 목사님은 더 크게 거듭나서 나오시리라. 더 큰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현보 목사님 격려하는 의미에서 손현보 목사님 건강히 잘 계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킵니다. 아멘. 여러분 좌우로 보고 큰 소리로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 아멘. 좋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이런 패기가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손현보 목사님이 뜻하신 바를 나와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방금 읽으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 성읍 사람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고, 이걸 봐서 이 성읍도 예수를 믿지 않고 저 성읍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나도 가겠다. 나 예수 안 믿는데? 일로 가서 얘기하고 절로 가서 얘기하고 우리 빨리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밑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똑같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을 밑에서 정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되면, 세상의 끝이 가까워오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믿지 않은 세상에 많은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을 잡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냐. 아멘.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그 다음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또 언어가 다른 10명이 한 사람은 유다 사람을 잡고 빨리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러는가? 오늘 제목은 밑에 있는 것 같이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의 일터 사역. 지금 우리 사회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방금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성읍의 사람이 저 성읍 사람으로, 그 다음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또 말이 다른 10명의 이방인들이 왜 하나같이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려 그러는가? 오늘 나눌 말씀을 빨리 지나가서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AI가 4차 산업혁명과 AI가 많이 발전하는 2025년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2045년, 지금부터 20년이 지나면 AI가 소위 강한 AI, ASI, 소위 우리가 원하지 않는 AI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2065년쯤 되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텐데, 현재의 그 자기의 지성으로, 그 다음에 해안으로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현대의 지성이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지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에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미리 쓰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 얘기를 쓰고 있다. 그리고 2065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예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예견 능력으로, 또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2065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영화를 또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시는가 하는 걸 잠깐 나눌 거고, 이때 사랑의 교회는 203350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2033년, 지금부터 8년 후에 대한민국의 50%가 예수를 믿게 하자.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일터 아카데미, 제가 맡고 있는 일터 아카데미에서 매년 500명, 2030년이 되면, 지금부터 5년 후가 되면 매년 500명씩 일터 선교사를 현장으로 내보내자. 왜 500명인가 하는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잠깐. 네,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2016년에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에 많은 기술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기 IoT,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IoT를 통해서 빅데이터,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 많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여기 있는 AI가 데이터를 먹고 분석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게 AI입니다 라고 2016년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6년에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AI를 보게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알파고, 바둑을 뜨는 알파고가, 그 당시 구글이 벌써 이 회사를 인수해서 구글입니다. 구글이 바둑을, 이 알파고라는 AI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최고로 바둑을 잘 뜨는 사람하고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한국을 택하고 이세돌을 택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세돌은 전 세계 1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만 13위 이렇게 됐는데 이상하게 이세돌을 택합니다. 그게 와서 이세돌하고 바둑을 뜨는데 5판을 떴어. 5판을. 첫 번째 1, 2, 3 세 판은 이세돌이 바로 집니다. 근데 네 번째 판에 이세돌이 87번째 놓는 돌을 뭔가 놨더니 갑자기 알파고가 비실비실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항복. 그 이세돌이 한 판을 이깁니다. 그 맨 마지막 5판은 바로 이세돌이 집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세돌 씨한테 가서 87번째 수,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인 87번째 수는 어떤 수였기에 알파고가 갑자기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세돌이 그립니다.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인간의 꼼수였습니다. 인간의 꼼수만이 여기서 통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알파고는 세계에 있는 모든 바둑을 더 잘 둔다는 사람들이랑 바둑의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알파고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합니다. 더 이상 인간은 알파고를 이길 수 없음. 알파고는 바둑 업계에서 은퇴를 함. 은퇴를 할 때 알파고의 바둑 전적이 어떤가 하면 전 세계 최고수랑 바둑을 뜨는데 74전, 73승, 1패. 1패가 유일하게 이세돌한테 진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의 정말 그 유니크니스, 아무도 못 이기는데 한국의 이세돌이 한 판 이겼어요. 어쨌든 2016년부터 우리는 AI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AI가 막 얘기가 될 때 전 세계의 젊은 지성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 있는 교수고 1976년생이기 때문에 지금도 49살, 50살이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옥스퍼드에서 중세 역사로서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보면 똑똑하게 생겼죠. 그 처음에 책이 뭔가 하면 사피언스. 이 책을 언제 썼는가 하면 2011년에 썼어요. 2011년에 히브리어로 쓰고 2015년에 한국의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와서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2016년에 얘기할 때쯤 같이 나와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사피언스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사피언스입니다. 우리가 호모 사피언스.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옛날 현생 인류 중에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호모 일렉투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멸종을 하고 살아남은 종이 호모 사피언스,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책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는가 하면, 그런데 사피언스, 우리 사람은 과학혁명, 유전자 공학 같은 거를 잘 발전시켰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초인류가 출현해서 결국은 사피언스, 우리가 지구상에서 멸망할 거야 라고 저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 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AI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약한 AI, 강한 AI. 약한 AI는 뭔가 하면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알파고처럼 바둑을 두는 거, 이런 게 약한 AI. 근데 강한 AI는 뭔가 하면 한 2045년쯤에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강한 AI는 스스로 알아서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철학적으로 사유도하는 이런 AI를 강한 AI라고 합니다.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이게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AI가 나오면 이 AI가 지구상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자기들하고 같이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은 지구상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할 것인가? 하여튼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돼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단연코 강한 AI는 안 나와. 사람은 절대자이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지, 아무리 인간이 잘 만들어도 하나님 같은, 사람 같은 거는 못 만들 거야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22년, 지금부터 3년 전에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 지금 이제 많이 사람들이 쓰고 일반적이 됐는데 이거는 말을 하니까 사람 말을 그대로 알아듣고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바로 해줍니다. 전 세계 사람이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컴퓨터는 옛날에 뭐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 랭귀지를 배워서 이렇게 오다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말을 하니까 그냥 바로 대답을 하네. 이때부터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2022년. 그런데 2023년에 영화가 하나 나옵니다. 크리에이트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저 영화에 드디어 AI가 일어날 배경은 2065년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2025년, 2045년에 강한 AI, 스트롱 AI가 출현을 하고 2065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이 영화는 2065년을 배경으로 하면서 2065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영화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드는 영화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눌러주세요. Ten years ago toda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to protect us detonated a nuclear warhead in Los Angeles. This is a fight for our very existence. 이렇게 영화가 시작합니다. 2065년 배경인데 1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AI를 만들었는데 그 AI들이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존에 관한 문제다 라고 이 영화가 시작합니다. 2065년의 배경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의 발전의 가속화, 어떻게 보면 AI가 너무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한국에 와서 얼마 전에 깐부치킨으로 엄청 얘기를 많이 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 요새 얘기하는 게 미래 기술 트렌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챗 GPT, 많은 나의 반도체 GPU를 쓸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에이전틱 AI가 나올 거야. 에이전틱 AI가 뭔가 하면 이제는 내가 대충 얘기를 하면 보고서를 만들어요. 보고서. 내가 여행을 일주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이런 곳이 있고 이런 곳이 있고 이런 곳이 있고 일정은 이런 거고 비용은 어떻게 들고, 그래서 나는 사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답을 주는 게 에이전틱 AI입니다. 그 다음에 피지컬 AI. 이제 조금 있으면 로봇가 각 가정에 들어가서 그 로봇가 우리 가정에 하는 일을 다 할 거야. 그게 피지컬 AI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AI. 범용 AI는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지능의 끝에 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AI가 출현할 거야라고 젠슨 황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또 AI의 가장 유망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게 팔란티어라는 회사인데, 팔란티어의 그 사장 이름 위에 알렉스 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젠슨 황도 전기공학 석사예요. 엔지니어예요. 근데 이분 알렉스 카프는 엔지니어가 아니고 법학 철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법학 철학을 하다가 어떻게 이 회사를 만들었을까? 원래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보면 독일 괴테 대학 가서 괴테 철학을 공부하는데 그때 괴테 철학의 존재론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의 존재론. 철학의 존재론을 이 사람이 컴퓨터에 적용하는 겁니다. 존재론이 뭔가 하면 어떤 한 사물이 존재하면 현재 있는 정의하는 그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달랐을 때 또는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그 데이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이돈주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싸가 학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꾸로 10년 가면 저는 삼성전자 사장이었어요. 또 거꾸로 한 30년 가면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저를 싸가 학장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미래에도 어떻게 될 거고 또 집에 가면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뜻을 다 가진 데이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여러 개를 합치면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게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이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들어갔는가 하면 미국 펜타곤 국방성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러시아가 탱크를 움직여? 군이 움직이고 있어? 그 다음에 뭐 물자가 움직이고 있어? 그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022년 1월 19일에 공격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이. 어떻게 알지? 1월 19일에 공격한다는 것을. 아까 이 팔란티아의 소프트웨어를 쓰면 날짜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러시아는 1월 19일에 공격하지 않고 일주일 뒤에 1월 26일 날 우크라이나를 공격합니다. 지금 강대국 러시아하고 조그만 나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저 팔란티아라는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러시아 군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쉽게 이기지 못한다.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군용으로 쓰다가 이제 민간인 기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그동안에 AI가 발전을 하면 모든 직업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없어질 직업이 있습니다. 할 때 그때 가장 늦게 없어질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CEO였어. 회사의 CEO. 뭔가 하면 많은 정보를 모아가지고 판단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것 때문에 CEO는 맨 마지막에 없어질 직업이야. 그런데 지금 팔란티아의 저 소프트웨어를 쓰면 CEO는 필요 없다. 군사의 총사령관도 필요 없답니다. 저 팔란티아가 가르쳐주고 정보를 가지고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이 팔란티아가 언제 시작했는가 하면 911 테러 2000년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폭격을 당합니다. 그래 비행기가 날아와서 빌딩이 꺼집니다. 근데 그때에 사실은 미국은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통신량, 교신량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도 보고 비행기 회사에서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행 조종사 많이 면허를 땁니다. 이런 정보들이 다 있었는데 공격한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래서 2003년에 생긴 회사가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정보를 미리 잘 조합을 하면 이슬람이 트레이드 빌딩을 비행기로 공격한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하여튼 지금 팔란티어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엄청 올라가고 있고 현재 AI 소프트웨어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이분 일론 머스크 지금 뭐 전기차로 많이 하고 있지만 요새 더 유명한 거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3년 전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는 앞으로 사람과 닮은 로봇을 만들 거야. 휴머노이드를 만들 거야. 근데 그때는 첫 해는 사람이 그냥 로봇 옷을 입고 그냥 이런 로봇이 나올 거야라고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가 되면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이 겨우 걸어다닙니다. 겨우 걸어다니는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 조금 있으면 진짜 로봇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작년에 로봇이 또 1년 후에 나왔는데 그때는 로봇이 계란을 잡습니다. 계란을 잡아서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뭔가 부품을 빼서 옮기고 이러면서 정말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금년 5월에 드디어 우리 조금 있으면 정말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 거야. 우리 지금 이만큼 만들었으라고 보여줍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현재 로봇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네, 됐습니다. 작년까지 겨우 계란을 옮기던 로봇이 저렇게 춤을 춥니다. 1년 1년마다 발전하는 로봇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AI를 그 앞에는 어떻게 나눴는가 하면 약한 AI, 강한 AI 이렇게 두 개로만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내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좀 더 세분화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우리가 얘기하는 약한 AI는 ANI입니다. 그 다음에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AI가 생기겠구나. 아까 범용 AI 생기 2030년이 되면 우리 인간의 지능의 모든 분야에서 끝에 가 있는 게 AGI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인 ASI입니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월 지능의 인공지능. 초월의 인공지능이 나와서 ASI가 된다. 그래서 ANI, AGI, ASI로 AI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이제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것인가? 아까 우리가 2022년에 아까 오픈 AI의 챗GPT를 봤습니다. 말로 하면 그냥 알아듣고 답을 하네? 근데 지금 2025년 지금에 드디어 피지컬 AI, 로봇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로봇은 사람의 몸하고 똑같습니다. 몸.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AI가 나와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가운데서 추론을 해내는 그런 AI 기능을 만들어냈네. 사람이 추론하는 거 머리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팔란티어. 팔란티어는 마음을 읽어내네. 어떤 데이터가 몇 개 있으면 우리가 뭐 할 건지 마음을 미리 읽어내네. 그러니까 몸과 뇌와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 AGI가 되면 이게 다 합쳐지면 어떤 로봇가 나오면 로봇의 지능은 인간의 모든 분야에서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같이 대화를 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걸 서로 주고받는 그런 로봇이 우리 사회에 나타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끝이면 좋겠는데 다음 단계인 ASI, AGI가 2030년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15년이 지나 2045년쯤이면 ASI가 나와서 사람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알아서 사유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하는 ASI가 나온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약한 AI, 강한 AI 얘기할 때는 아니야, 절대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같은 강한 AI는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저한테 다시 물으면 ASI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보다 지능이 뛰어나고 스스로 판단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생각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알아서 행동하는 ASI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사람처럼 영혼도 없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렇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은 더 뛰어난 그런 ASI가 나올 것 같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과학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 크리에이터라는 그 영화 2065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가운데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제목은 Dream On인데 2065년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이거를 막고 싶어 하는데 저도 그래서 나중에 찾아봤어요. 그 음악 배경이 Dream On, Dream On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Dream On이 뭔가라고 봤더니 이 Dream On을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꿈꿔봐도 잘 안 될 거야. 꿈깨 안 돼. 저런 일이 일어나고 말 거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 AI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현재 있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맨 위에 있는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은 1947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AI를 완전히 딥싱크, 인공신경만을 개발한 AI의 대부입니다. 그분이 구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소위 우리 챗GPT의 트랜스포머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구글을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일생을 후회한다.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론 머스크 AI를 많이 쓰고 있지만 미래가 어떨 거냐고 얘기하면 AI는 핵무기보다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샘 알트만 오픈 AI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유명한 오픈 AI의 샘 알트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최근 내에 나온 GPT-5 테스트를 하면서 자기는 무서웠다. 뭔가 내가 시키지 않은 걸 얘들이 알아서 한다. 그래 뭐라고 하면 우리가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맨하탄 프로젝트가 핵무기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가 핵무기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의심이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같이 비교하는 게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는 통제하고 있잖아. 핵무기는 통제 가능했습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제일 먼저 나라가 가지고 있었고 그 두 나라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걸 합의했고 핵무기를 감축하기로 했고 다른 나라가 핵무기 못 만드는 걸 못 만들게 감시하면서 컨트롤해서 핵무기 만드는 거는 컨트롤이 됐어요. AI가 발전하는 건 컨트롤이 될 것인가? AI는 많은 민간인들이 만드는데 이 중에 한두 명이라도 탐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탐욕을 가지고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약간만 나쁜 짓을 하면 이게 트리거링이 돼서 이게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해서 극단으로 치달아서 아까 같은 영화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저기에 제프리 힌턴이 멈출 수 없어. 나는 나의 일생에 공부한 것을 후회해. 물론 진짜 미래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100%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비극적인 결과로 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인문학자 아까 얘기했던 유발 하라리가 5년 뒤에 책을 또 씁니다. 아까 2011년에 썼고 2015년에 책을 하나 쓰는데 그게 뭔가 하면 호모 데우스입니다. 아까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였어요. 이거는 호모 데우스, 데우스가 라틴어로 신이래요. 신과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피엔스는 미래에는 결국 우리 사피엔스, 우리 인간은 미래에 어떠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불멸, 죽지 않기를 바라요. 안 죽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신성, 조금 더 하나님 같은 신 같은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호모데우스, 신과 같은 인간이 되기를 원할 거야.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AGI가 발전하고 ASI가 발전하기 시작하면 인간들은 나 안 죽고 싶은데? 난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리고 나는 신처럼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런 인간이 돼서 그런 인간들을 호모데우스라고 그러는데 호모데우스가 될 거야. 그런데 이때도 이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피엔스는, 우리 같은 사피엔스는 데이터를 믿을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빅데이터, AI, 사람들은 데이터를 신봉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에 기여하는데 그 종교는 데이터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신론자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미래에는 인간적 불안함 때문에 종교에 기여하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싫고 유대교라고도 말하기 싫고 이러니까 데이터교라고 해요. 데이터를 신뢰하는 그런 종교를 믿게 될 거야 라고 이 사람이 저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마지막에 예언을 합니다. 호모데우스가 얘기하는 불멸 밑에 AI 시대의 인류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AI가 나타나니까 인간이 무력해지고 아까 AI 로봇가 힘이 세지니까 나는 곧 죽을 것 같아, 인간이 못 살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불멸, 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호모데우스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외로워요. 조금 있으면 인간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기계하고 대화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들은 옆에 전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꼬집어지고 얘기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옆에 사람이 아니고 사람처럼 생겼지만 로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인간이라서 고마워. 이거 실제입니다. 나중 되면 옆에 인간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운 겁니다. 그 인간이 있어야 행복하다. 외롭고 괴롭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너무나 나약하다. 육체적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에 너무 무력감을 느껴서 나는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호모데우스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 우리 많이 들었어요. 불멸, 행복, 신성.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속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좀 그냥 죽지 않을 것 같아. 영원히 뭔가 있을 것 같아라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정말 AI가 판을 치고 생명이 없고 모든 게 이렇게 정말 각박한 이런 세상이 되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까 스가랴 말씀에 이 성읍 사람이 저 성읍에 가서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백성들과 강대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여기에도 써져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의 영화 가운데서도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이 영화 감독이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미국 사람들은 다 이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 대화 중에 저 남자가 흑인 남자가 아빠예요. 아빠. AI로 무찌르러 가는 아빠예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애가 여자예요. 여자 딸인데 영화에서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저 아빠의 딸이에요. 소위 인간, 바이올로지컬 인간의 AI의 딸이에요. 영화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둘이 막 전쟁을 하고 다니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Are you going to heaven? No. You gotta be a good person to go to heaven. Then we're the same. We can't go to heaven because you're not good. And I'm not a person. 딸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게 아니야. 착한 일을 하는 사람만 갈 수 있으라고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 딸이 뭐라 그런가 하면 그럼 우리 똑같네. 아빠는 나쁜 짓 많이 했잖아. 천국 못 가. 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도 천국 못 가. 우리 둘 다 천국은 못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국이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리워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모데우스에서 얘기하는 불멸, 행복, 신성,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성, 우리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기만 하면, 저기에 호모데우스가 호모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티아누스가 뭘 같아요? 이거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아니, 쟤들은 멋있게 데우스, 호모 데우스,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 라틴어로 크리스찬이 뭐지? 찾아보니까 크리스티아누스예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호모 크리스티아누스가 되면 저 미래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신앙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앞으로 AI 시대가 와서 엄청난 사건이 생겨도 우리는 뭐다? 호모 크리스티아누스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 아까 읽었던 말씀 여기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맨 밑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막 이러니까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잡고, 이 유대인은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을 잡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들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면 2030년부터 AGI 시대가 되고 2045년에 ASI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사랑의 교회는 2033, 505의 비전을 2033년에 전 한국 사람의 50%가 예수를 믿게 하자. 이게 2033, 50. 2033년이 되기 전에 우리 일터 아카데미가 매년 500명의 일터 선교사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각 곳으로 보내자. 왜 500명인가 하면 대한민국에 육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가 500명인데 500명의 장교를 매년 배출하면 이 500명의 장교가 결국은 대한민국 육군을 다 장악하고 육군을 이끌어갑니다. 우리 500명의 일터 선교사가 각 지에 퍼져서 나가면 대한민국을 바꾸고 정말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세계관으로 21세기에 종교 개혁을 하는 일터 선교사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크리티컬한 미니멈 숫자가 500명이라 선거해서 500명의 일터 선교사를 만들자입니다. 드디어 이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일하셨으니 예수께서 나도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요새 우리 사랑의 교회는 all hands on deck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위급하니까 모든 사람이 손을 갑판 후에 모든 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 돼.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all hands on deck.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사가를 홍보하는 동영상입니다. (21세기) 영적 지편전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정규 과정 일터 선교행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자신의 일터, 직장, 사업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온전한 일터 제자를 양성하는 일터 영성 사관학교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크리스천 일터 선교 리더를 양성합니다. 일터 선교행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는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기업 조직 내에서 기독교 가치 중심 경영을 실천하려는 기업가 및 경영자, 창업자, 관리자, 성경적 크리스천 리더로 세상을 변혁하기 원하는 직장인, 공무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려는 크리스천 청년 및 모든 분들을 위한 성장형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온전론을 기반으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일터신학, 마켓플레이스 트랜스포메이션, 교회사, 성경적 경영, 크리스천 MBA, 영역별 선교 전략 수립 등 핵심 과목들이 체계화된 커리큘럼에 따라 1년 3학기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세계적인 일터 신학의 선구자 폴 스티븐스 교수, 영국 유니온 신학교 총장 마이클 리브스 교수,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윤종록 교수, 전 고신대학교 총장 정광식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최우수 강사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전문 교육과정을 이루어갑니다. 선교를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 삶 전체가 곧 선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일터가 곧 제자 훈련장이 되고 삶의 현장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사명이고 소명이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일터가 사역지이고 우리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일터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21세기 아브라함 카이터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김매 집사님 있어요? 동영상에 세계력교회 김매 집사님 나왔는데 삼성 전기 다니시는 분이에요. 사기로 졸업하시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손현보 목사님 두 아들 손영광, 손찬송도 3기, 4기에 졸업을 했고요. 졸업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요. 다 졸업했어요. 지금도 5기에 많은 분들 공부하고 계시고 실제 사모님도 5기에 등록을 하셨다가 너무 손자들 때문에 바빠가지고 드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듣고 싶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방금처럼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슬라이드 보세요. 이렇게 3학기 아까 슬라이드 동영상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지만 1학기, 2학기, 3학기 한 학기 10주로 해서 1년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학기에 4과목씩 공부를 하는데 보시면 되고 아까 동영상에서 기독교 세계관부터 시작해서 3학기에 MBA 영역별 같이 자기 각자의 선교 전략을 만드는 걸로 과정이 끝나게 돼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많이 있는데 특히 등록금은 원래는 저기 얼마라고 써져 있어요. 한 학기에 250만 원에서 총 750만 원인데 너무 비싸서 일단 50% 자금을 전 생도에 다 줘서 한 학기에 서울은 125만 원을 내고요. 그런데 서울은 125만 원인데 지방은 또 디스카운트를 해서 선교사 목사님이 받으시는 75만 원, 한 학기에 75만 원에서 3학기가 되면 225만 원을 내고 이 과정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설명하고 말았지만 학위 연계가 돼 있어서 더 공부하시기를 원하면 바키대학의 학점을 인정받고 가서 석사, 박사 과정도 연이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지금 졸업생들이 거의 한 400명이 됩니다. 400명이 영역별로 사실은 교회가 이런 구체적인 전문적인 영역을 다 제공할 수가 없는데 졸업생들이 모여서 저기 해외 선교 그룹, 다음 세대 그룹, 메디칼 그룹, AI 미션 그룹, 스포츠 건강 그룹도 있어요. 스포츠를 통해서 선교하겠다는 그룹도 있고 과학 기술 그룹, 많은 그룹을 만들어서 선교 활동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원래는 2번 겨울에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이라서 가지 못하고 항상 8월 달에 교회사 중심으로 또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심으로 이렇게 트립을 같이 가면 한 30명씩 같이 가면서 굉장히 갔다 오면 좋은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배웠던 것을 현장 가서 보면서 더욱더 생생하게 이해되는 그런 비전 트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여기 영어로 My heart I offer to you Lord, 뒤에가 중요합니다. Promptly and sincerely. 한국말로 주여 내 심장을 주께 지금 드립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언제요? 지금 즉시, 그리고 진실하게. 여러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작년에도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많이 신청하고 반 정도가 다시 기부하고 그랬어요. 잘 생각하시고 나가시면서 뒤에 가면 우리 저희 운영위원들이 있으면서 자세히 잘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나가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